기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함을 드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울게 되리 광야에 미소 사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울게 되리 광야에 물소 사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 같은 죄인 삼위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이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은혜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주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영역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나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믿음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자기 이름으로 사모를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평귀의 소망이요 평귀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평귀의 기쁨일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참 많은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또 공부하라 그래 그러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걸 겁니다. 제가 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평균 잡아서 보니까 중고등학교 평균 한 50만 원 정도, 1인당 50만 원 정도 사교육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정은 전혀 뭐 사교육비 지출을 하지 못하겠지만 평균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면은 1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많은 금액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또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먹고 사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나 어떤 다른 것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의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신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자 청년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슬퍼하고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진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내 가장 큰 최대 관심사고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위장하는 거죠. 나를 포장하는 거죠.
진짜 나의 관심사는 뭐였던 거예요?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는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워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돈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잘 없지 않아요? 대부분 정의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우리는 과연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생각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겉모습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포장지일 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닥쳐봐야 하는 거죠. 닥쳐봐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부자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재물 때문이라고, 그 청년이 재물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가장 관심이 많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내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내 삶은 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찾으면 찾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생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욕이나 쾌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좋아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돈을 좋아해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쾌락을 좋아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기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은 어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멈칫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었나요? 진짜 여러분이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들을 주십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쾌락,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냐면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없을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부자가 된 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그거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낙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물체였습니다. 낙타, 가장 큰 물체. 그리고 바늘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절대로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 창세기는 다 여러 번 읽으셨죠? 창세기에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멀어지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에서가 야곱의 큰아들 아닙니까? 아니, 이삭의 큰아들 아닙니까? 족보를 제가 꼬이게 만들었네요. 그는 큰아들로서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마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그 마지가 받을 그 복, 장자의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 장자의 복,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뭐 때문에요? 배가 너무 고픈데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죽 한 그릇하고 내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죽 한 그릇하고 자기의 장자의 그 권리하고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그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가문의 전통에 따르면은 자기 동족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자기 며느리를 골랐습니까? 그게 바로 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성경은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걱정을 하죠.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을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선악과를 반드시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포장하며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늘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늘 돈을 쫓아가고 늘 부동산을 쫓아가고 늘 명예를 쫓아가면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서 왜 표현을 못합니까? 표현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합니까? 말하면 되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포기해야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는 사람을 죽인 강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평생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가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운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